어느 날 주인이 외국으로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종을 불러서 제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 하나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집에 가서 땅을 파고 그 귀한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가 맡긴 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주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저도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기뻐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크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보고를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도 축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면 이자라도 붙지 않았겠느냐. 그 돈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악한 종을 쫓아버렸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얼마나 남겼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남겼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 살면서 얼마를 남겼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5달란트를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몸을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천적인 소질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후천적인 소유라고 하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5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내게 맡겨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종들에게는 전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들에게는 시간도 생명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재능도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맡은 자다. 나는 청직이다.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1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은 알고 있었고 그 재능대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왜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는가? 똑같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해가지고 공평한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칼을 하나 주었다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에게도 칼을 하나 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머니는 그 칼을 가지고 요리도 만들고 요긴하게 사용하지만은 어린 아이는 그 칼을 가지면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그 재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축복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축복을 주시고 제각기 다른 은사를, 재능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각기 다른 은사를,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사를 주실 때, 달란트를 주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명령이고 두 번째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교하고 전도해서 지옥불로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각기 다른 소중한 달란트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약에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달란트를 내게 주셨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달란트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달란트는 꼭 2가지만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사용해야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그 주인이 달란트를 주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겼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내일로 미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일 하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교회 오라고 그러면은 이번 주일은 추우니까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봉사하라 그러면은 올해는 좀 쉬고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가장 유행하는 노래가 차차차랍니다. 차차 하다가 지옥 와가지고. 두 번째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고는 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10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0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아내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접시를 1장 2장 깨는 일이 있어도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접시를 깰 바에는 차라리 방에 들어가서 덜어누워서 신문이나 보고 TV나 보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설령 남편이 그 이쁜 그릇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부엌에 와서 설거지를 해주면은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구정 오는데 우리 서문교회 남자들은요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좀 설거지도 하고 그릇을 좀 깨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일하다가 남자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끌끌끌끌 웃으세요.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도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겨준 그 주인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와 같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서문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참 성품이 좋은가 봐요.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저도 성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수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수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로 불러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눈물이 쏟아져. 견딜 수가 없어요. 수많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은요, 미쳐버리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긴 터널을 들어가는데 그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내가 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날이 있을까? 캄캄한 밤인데요, 언제 이 밤이 지나고 내 인생의 아침이 찾아오겠는가? 그때는 도무지 아침이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그런 긴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긴 터널을 나왔어요. 100주년 기념사업을 잘 마치고 우리 선문교회를 이렇게 화평하게 인도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해서 죽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내가 어떻게 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는가 막 속였어요.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 축복 받았습니까? 이상민 목사만 그 축복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돌리다가 괜히 원금만 날리면 주인한테 혼나겠지 머뭇거리다가 땅속에 그 소중한 한 달란트를 파묻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르다는 말은 머뭇거리다, 지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떨어졌는데 머뭇거리고 자기 재산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왜 땅에 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오랜 후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오랜 후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고 없는 이 차에 한번 실컷 놀아보자,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도저까지 오실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는지 모릅니다.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는지 모릅니다. 왜 이 한 사람은 그 소중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을까요? 이 종은 한 달란트가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왜 내게는 한 달란트만 주는가 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우 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출발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1로서부터,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숫자도 천이나 만이나 억이나 아무리 동그라미가 많아도 그 앞에 하나가 붙지 않으면 절대로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숫자는 1로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은 작은 하나로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이나 만이나 억에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에서 출발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숫자가 하나라고 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적은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숫자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음악 선생님이 그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우리 학교가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좀 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답장도 없이 달랑 100불짜리 수표 한 장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불평하지 않고 그 100달러를 가지고 땅콩을 샀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를 해가지고 또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3년, 4년 계속 땅콩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피아노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은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내게 100불을 주셔서 그 돈을 쌈짓돈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번에 우리가 좋은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포드 회장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미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평하기 쉬운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셨다니 내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만불을 보낼 테니까 피아노를 한 대 더 구입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선생님께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 요청하시면은 아무리 많은 액수라도 무조건 제가 결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혹시 내가 한 달란트 밖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많이 남기라,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일 것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마음을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9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날 셈하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셈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내 인생의 종착점에서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선교를 하였느냐, 얼마나 전도를 하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냐,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남겼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문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재직 수련회 할 때 오셨던 범목의 장영일 목사님 교회에 귀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시내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월 1일 날은 전체 그러니까 수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일 날 그날 하루 거래되었던 모든 금액을 헌금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매월 2일 날 있는 모든 이 금액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은 1년에 수억씩 헌금을 하지만은요, 주일날은 문을 닫고 술은 팔지 않고 그렇게 식당을 경영하지만은요, 부모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님이랍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람과 가끔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돈 버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잘합니까? 내가 찬양을 잘합니까? 내가 남을 섬기기를 좋아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헌금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권사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서로 다릅니다. 내게 주지 않은 달란트를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얼마를 남겼느냐 물으실 때에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내 인생의 보고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무엇을 의논하고 있는가 하면은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만약에 동성연애자들을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벌금을 물게 되고 구속을 당한답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종교를 강요하게 되면은 그것을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벌금을 내고 구속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전도할 수 없어요. 저는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설교하다가 내가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나하고 셈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 가지고 아이들 시집장가 보낸다고 쇠가 빠지게 살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쇠가 빠지게 살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보고서라면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귀하게 나의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의 보고서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